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실현이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전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불과한 분인지 이게 헷갈리고 이게 애매한 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 만나면 애매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애매합니다. 이게 갈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애매해요. 세상에 발을 디딜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애매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이 있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이 있구나,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딱 경험하면 그 인생에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딱 생깁니다. 완전히 전환점이 딱 생깁니다.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매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인생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도 경영하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사택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짐을 못 옮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짐들이 막 복잡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게 마음이 막 그냥 자존감이 팍 떨어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나와서 강단에 서면 막 충만하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차장이 터져 나오면서 기쁨이 막 넘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 중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복이 정말 올해는 경험하게 되었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이 진짜 있구나, 이거. 이걸 경험하셔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공고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이게 일이 안 되고 또 질병을 만나고, 여러분 그런 어떤 공고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 진짜 위로가 필요해. 진짜 위로가 필요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진짜 위로가 필요해. 사람들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 사람들의 말로. 그런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위로가 돼.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 백성들을 멀리서 있잖아요. 100년 전에 이렇게 몇백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하면서 처음에는 몰랐지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겠냐. 안 들렸어요. 이사야 말씀이 전혀 안 들렸어요. 근데 포로가 되어가지고 딱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바닥을 벅벅이면서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빌론 땅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위로합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 2절도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포로가 돼가지고 그발강가에서 펑펑 울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그들은 이유를 몰랐어요. 머리로는 우리가 제일 세상에 똑똑하고,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장사로 하면은 세상에, 미국에서도 여러분, 장사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로 치면은 여러분, 이 유대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고 그때는 안 그랬을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도 똑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갖고 있지 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 복이 많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이 보물섬 지도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도록 망한 거예요. 바벨론 땅에 끌려와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왜 이렇게 망했나? 여러분, 거기는 가보니까 아무도 자기들한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무섭게 말하고 욕하고 있잖아요. 저주를 막 퍼붓고, 그런 사람들 틈에 있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습니까?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깨달아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무엇이 깨달아졌습니까? 바벨론 땅에 가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게 막 무역도 잘하고 장사도 잘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유능하고 똑똑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쓱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겠다, 이렇게 많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꼭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아니, 세상에 신도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시시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시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시해졌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팔아버렸어요. 누구한테? 바벨론 사람들한테 팔아버렸어요. 다 가져가라. 다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전부 바벨론 사람들 것이 되고, 성전의 그 좋은 것들, 기물들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포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바벨론 땅에 가서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딱 기억이 나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겸허해지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 말을 들려주거라. 이 마음에 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정답게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 괜찮아. 내가 너 용서했다. 굉장히 따뜻하게 속삭이면서 정답게 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하는 말이다. 한 번도 못 들은 겁니다.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윽박지르고 죽인다 그러고 있잖아요. 매를 들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말만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런 말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으면서 위로가 되어지는, 이게 막 녹기 시작했습니다. 막 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이 넘어가지고 군대에 갔습니다. 끌려간 건 아니고 이게 정체가 돼가지고 늦게 갔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애 다 낳고 이렇게 갔어요. 제가 군대 갔어요. 가니까 이제 막 학사장교들하고 이렇게 영천에 왔는데 23살 파란하지요. 가축을 연을 봤는데 여러분 거기는 수천 명입니다.
제가 있던 그 중대는 60명이었어요. 목사 30명, 중위 15명, 신부가 15명. 60명이었습니다. 60명이 전부, 이게 나이가 많은데, 30 다 넘었는데, 신부들은 37이에요. 37, 38. 다 군대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부대장이 얼마나 우리를 막 그냥 달달 볶는지, 조카뻘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급이 깡패라고. 얼마나 달달 볶는지. 줄이 잘 맞춰집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1.5km를 걸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줄을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줄 맞출 때까지. 줄 맞춰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막 몇 개월 동안 되니까 이게 막 고역이라, 고역.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쪼니까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 헬멧, 군모라고 그러나요? 이게 하이바 뒷면에다가 우리는 군대 갔다 왔다. 이게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붙여가지고. 우리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우리는 군대 갔다 왔다 하면서 이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 하얀 그 테이프에다가 우리는 군대 갔다 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좀 잘 대하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산이라는 유격장이 있는데 그거 가면은 이게 막 굉장히 그 유격장이 큽니다. 근데 화산 유격장에 그 11m 막타워라고 공수훈련 한다고 뛰어내리는 그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다 알 겁니다. 막타워의 두려움. 11m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줄이 매 있는데 이걸 못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멋지게 막 조교들이 L자 다리를 딱 들고 떨어지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과 괴짝 떨어지듯 떨어지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떨어지면 끝나야 되는데 이 60명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남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겁니다. 4번을 뛰었습니다. 4번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벽을 타는 그 과정에서 암벽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60m, 50m 암벽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는데 이게 아무도 이 훈련을 안 해보고 이 조교들 보고 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 조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병사가 60m 절벽 아래 떨어져 있으면 누가 내려가서 구할 겁니까? 목사님들이 가야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줄 메고 내려갔습니다. 막 그냥 3번 만에 내려가는 거기를 한 50번 발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부대장 조교들이 그렇게 저희들을 막 달달 볶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인관하는 때 있잖아요. 그 부대장이 와가지고 그 수경을 하면서 너무 죄송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안아주고 너무 죄송했다고.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정답게 말하더라고요. 마음이 와닿도록.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마음이 녹는 거죠. 이렇게. 그 부대장이 그 막 험악하게 생긴 덩치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목소리도 활발한 그 부대장이 너무 죄송했다. 너무 죄송했다. 안아주는데 마음이 다 녹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욕 들으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이제 고생이 끝났다. 정답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죄 때문에 끌려온 겁니다. 죄의 노예로 끌려온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모든 방황이 끝이 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냥 삽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방황하면서 그냥 이게 인생 이것거니 하면 삽니다. 말씀이 딱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탁 떠나가면서 결박이 풀어지면서 영혼이 살아나. 영혼이 살아나는. 그때 비로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지만 말씀이 안 들어온 인생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여러분 이 방황이 끝이 나고 그 영혼이 여러분
이게 밝혀지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광야로.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제사하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광야는 물리적인 광야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저도 이 유대인들의 그 광야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황량합니다. 바람이 싹 불면 스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그런 종류의 광야로 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또 다른 구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 광야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광야로 가야지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그 음성이 그냥 막 복잡하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여러분 그렇게 막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언제 말씀이 들립니까? 내 영혼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들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 딱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삶의 폭풍우를 맞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면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겁니다.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는 불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광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광야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집니다. 막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가 여러분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그렇게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포크레인 같은 것이 막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여러분 골짜기는 도두어지면서 평탄해지고 산은 낮아지면서 평탄해지고 그래서 대로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내 영혼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둠이 탁 떠나가는 거지. 공부했던 일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와 같은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갑자기 대비도 안 되는데 몰려온 어떤 삶의 폭풍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잘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점 속에 혹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나올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일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들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육체는 풀이고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끝까지 하게 되면 금방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풀의 영광, 꽃의 영광을 막 쫓아갑니다. 만일 그 인생이 여러분 이 풀에 매달리고 풀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 때 그 인생도 시들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도 시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막 외치면서 인생은 풀이야.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거야. 그 영광은. 그거 붙들고 그거 추구하며 살려고 하지 마.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는데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들려주고 선포하시는데 인생은 풀이라고 말해요. 풀의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의 그 영광들이 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다 시들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그거 위에 자리를 펴고 앉고 있는 사람은 전부 또 내려갈 겁니다. 전부 또 내려갈 겁니다. 전부 시들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시들지 않고 절대로 꺼지지 않고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설 때에 그 인생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시들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 여러분 깨어지는 인생, 떠내려가는 인생, 시들지 않고 꺾이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메어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짧습니까? 너무너무 짧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벌써 11월 달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12월. 2021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빨리 흘러가는 인생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빨리 흘러가는데 이 인생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너무 깨어지기 쉽고 너무 부서지기 쉽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금방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이 인생인데 너무 깨어지기 쉽고 너무 부서지기 쉬운 이 인생.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라지고 깨어지고 또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이 세상의 영광, 풀의 영광, 꽃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을 베드로 사도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결국 다 떠내려갈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도움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기의 인생 속에 담은 사람은 여러분 떠내려가지도 않고 끼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지나다 보면 뭔가 이제는 참 성공하고 뭔가 이제는 좀 누리려고 하는 그 시점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편하겠구나.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내가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딱 생겨요.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고 여기저기 딱 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야죠. 맞아.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거지. 인생이 끼어지기 쉬운 이 그릇과 같은 거지. 인생이 풀의 영광, 꽃의 영광과 같은 거지. 이걸 여러분 딱 깨닫고 이 연약한 인생, 끼어지기 쉬운 인생, 풀의 영광과 같은 이 인생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보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다 보석으로 변합니다. 그 인생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내려가지 않고 있잖아요. 부서지지 않고 끼어지지 않고 그 영혼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빛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안 담으면 여러분 풀의 영광, 꽃의 영광만 추구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시듭니다. 다 끼어집니다. 다 부서집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담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부서지는 이 흙과 같은 이 인생이 보석으로 변합니다. 보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하나도 이게 어마어마한 값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보석으로 변한다는 쫓겨난 게 아니에요. 쫓겨난 게. 여러분 우리 60kg 되신 우리 권사님은 60kg 보석입니다. 60kg. 60캐럿이 아니고 60kg짜리 보석입니다. 80kg는 80kg 보석입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더 먹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보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보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허무하고 끼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인생이 보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마음에 닿는 위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이란 복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복은 전부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내 인생에 모시고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영혼에 불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그 영혼이 보석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한 달여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담아둠으로 보석으로 변하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